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30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내용이고 41절에서 46절은 하늘의 큰 빛, 물로서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에게 부르짖었을 때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들이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들의 신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죠. 엘리야는 먼저 제단을 수축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의 제단,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무너진 제단이 있죠. 그 제단을 먼저 수축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 숭배를 강제했고, 그리고 모든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도륙했죠. 그렇게 무너졌던 그 수많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예배의 제단, 지금 이 갈멜산에도 그 제단이 있었는데 그 제단을 먼저 수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제단에 쌓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쌓죠. 12개의 돌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신앙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요, 그 신앙이 완전히 변질되고 단절되었습니다. 방치된 하나님의 제단, 그것을 쌓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죠. 무너진 신앙과 단절된 신앙 전통과 잊혀진 언약,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 앞에 무너진 예배 제단,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과 나무를 올려놓고 주위에 도랑을 파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데 통 4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을 붓고 3번 반복하죠. 그러니까 총 12번에 12통 되는 이 물을 붓는데 이 물이 지금 온 제단을 흠뻑 적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방로판 이 도랑에도 물이 지금 흘러 넘치는 상태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죠. 왜 이런 행동을 하냐면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것이 결코 우연이나 아니면 눈속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불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바짝바짝 말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스파크 하나만 일어나도 거기 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거 우연일 거야, 이거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예 미연에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엘리야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을 태우기 어려운 조건, 아니 불가능한 조건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극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엘리야는 이 불가능한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인생을 살아갈 때요, 도무지 이거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수록,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선명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가 아프고 병들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편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것,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우리를 그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 벼랑 끝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벼랑 끝에 몰아내십시오,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가능성들을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피할 길, 우리는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면서요, 피할 길을 내놓거든요. 살 길을 마련해 놓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머리를 굴립니다. 그런데 아예 그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가능성을 그냥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 제단에 물을 붓는 순간이요, 이 완전히 제단이 다 흠뻑 젖었을 때 엘리야는 다른 생각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행동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죠. 그리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핥아서 물이 다 증발되고 맙니다. 하루 종일 이 제사를 의식을 했던 바알 선지자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 위에 그 제물을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심이 증명되었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은 다 처단되었습니다. 그리고 41절부터 이제 엘리야가 이제 큰 비 소식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 그런데 그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비가 오리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7번 기도하는데요. 이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그는 비를 확신하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마차를 타고 내려오라.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못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빨리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차로 이동할 때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요, 이 이스라엘까지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앞서 달려갔다 그랬어요.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요,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마라톤과 비슷한 거리죠. 그 마라톤을 사실은 엘리야가 마라톤 시초 아니겠습니까?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이 내리는 역사, 그리고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물이 쏟아지는 역사,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된 전능하신 신이심이 엘리야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물과 불이 임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약속을 신뢰하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막혀진 문들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아무런 지금 인간적인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하늘에서 큰 비가 내리는 증거가 발생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19장에 가면 또 인간적인 연약함이 또 드러나죠.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충만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엘리야를 어떻게 들어쓰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또 어떻게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열심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불과 큰 비가 임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참신이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를 허락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경험하며 드러내며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혀진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